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소천하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자, 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2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것 좋은 것들,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부요함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 구원의 기쁨,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의 아픈 모든 몸과 마음, 상처 다 씻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이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몸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종은 또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질병들, 더러운 찌꺼기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낫게 될지어다. 다 낫게 될지어다. 이날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의 신남과 멋짐과 은혜 충만함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 묵상과 그들의 복음 전함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일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상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고수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24시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깊은 높은 넓은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마음 다스리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있죠.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거, 나는 변화된 인생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상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치 벼랑 끝에서 매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싸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힘을 쌓아야 됩니다. 내적인 힘을 쌓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요행이 이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오래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조기에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온데간데 없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내적인 힘, 내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추구하는 것 사실은 내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이 내면의 힘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이곳에 힐 것 저곳에 힐 것 이곳저곳 두리번 거리는 인생,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걸 내구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말로는 영적 맷집이라고 합니다. 이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맷집. 자, 그래서 23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 많이 듣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데 뒷말씀이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줄을 긋고 별을 7개 표시하셔야 됩니다. 별 7개.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반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마음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 아마 이 아침에도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픈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해답을 얻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제어할 수 있어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제 극복이 돼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면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사건과 사고에 따라서 늘 마음이 요동한다면 불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금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답이 뭐냐? 영적 맷집이죠. 좋은 말로 영적 내구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강화하게 되면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맷집을 만들어가는데 영적 내구력을 쌓아가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무술의 세계 또 바둑의 세계에서 고단수는 집중력을 먼저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경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2002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죠? 오필성 코리아. 그런데 실제로 뛰는 선수들이 그 관중들의 환호 또 야유 속에서도 집중력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리더십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비난하고 누가 약간 흠집을 낸다고 마음이 격동되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집중력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재능의 문제 아닙니다.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재능 좋은데 머리 좋은데 잠깐 빛이 났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능은 부족한데도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 잘 살아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해도 집중력이 없으면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허지부지한 사람 대부분이요,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강력한 공격법입니다. 우리의 집중력 흐트러 놓는 것.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굉장히 많게 만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런데 주위의 온갖 것으로 다른 것으로 애착하고 분산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못 바라봅니다. 여기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흔들리지 않는 것 집중력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이 있어도 분산돼 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이 수천 명이 돼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겁니다. 금방 무너질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삶을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집중력은 그냥 생기지 않죠.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본질이 강화될수록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이겁니다. 이걸 강화하면 우리 인생 화려하게 빛이 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집중력만 가지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가, 이걸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내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직의 음성이 내게 임하면 그게 내 사명이 됩니다. 누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사명이 분명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외부적인 압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집중력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적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력 가지십시오. 목사님, 나는 내가 일을 하는데 오래 하지 못해요. 답은 하나죠.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집중력 강화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성취를 맛보는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한 곳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약사셨는데 조카들 다 모아놓고 늘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 공부를 잘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S대 법대 나와가지고 부장 판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때 뭐 지방에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옆에서 과일을 갖다 줬는데 그 과일을 고기를 돌리고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 조카가 똥을 샀답니다. 그걸 모르고 손에다가 그 똥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그걸 먹었답니다.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조금 먹었답니다. 근데도 몰랐대요.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얘기가 돼가지고 삼촌이 조카들만 모아놓으면 이게 집중력이다. 그게 이제 얘기였어요. 이게 집중력이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죠. 한 곳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라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집중력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뭘까요? 지금은 바꿀 수 있어도 사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삶에 주신 사명,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붙잡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죠. 인내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품고 살아간다 해도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살지만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 반드시 이제 고통이 찾아옵니다. 형태만 다를 뿐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인생이 무너지죠. 그러나 고통을 잘 다루면 고통 속에 숨겨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축복은 고통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도무지 뭐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신자에게도 옵니다. 이때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이제 제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말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라. 참아라. 그런데 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본인이 또 별로 해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말을 섞어서 합니다만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인내,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간 지나가게 만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서 말하는 해답이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는 못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답, 욥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인내한 이후에 결말은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이 된 겁니다. 갑절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욥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한 겁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한 거죠. 기가 막힌 보배가 되게 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거죠. 고통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그를 단련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데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뭔가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답을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해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갈 때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삼키고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네가 인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내는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이게 전공 필수입니다. 영적인 전공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고집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나중에는 병상에서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그때 인내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병상에서 어떡할 거야?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귀하게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단축시키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내해야 할 시간에는 인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력을 가질수록 인생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집중력,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절제력이 고장난 거 아시죠? 다들 우리 절제력이 고장났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즐기고 싶으면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력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현대 문화 자체가 절제력을 훈련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화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 환영받죠, 그죠? 우리 문화의 특징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참지 말고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 그럽니다. 이제 자극은 넘쳐나죠. 그런데 이걸 참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자유가 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위에 잘 보십시오. 리더들, 또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춘 사람들, 사고 나는 지점이 항상 이 지점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항상 절제 때문에 사고가 빵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또 있죠.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 삶이 무너지죠. 중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로운 것, 뉴 브랜드잖아요. 뉴 브랜드. 그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그걸 가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분명한 결론은 더 좋은 것, 더 멋진 걸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좋을 뿐이지. 저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샀어. 잠깐 좋을 뿐이지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만족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만족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모아 더 이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레스 덜 절제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안만 보십시오. 부족한가요? 아니요. 대부분이 흘러 넘칩니다.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대부분 흘러 넘칩니다. 목사인 저희 집에도 보면 이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인가라는 거. 아마 저희 집 식구 알잖아요. 저희 집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한 집안. 저희 집에서 이러니까 이제 다른 집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그럴 겁니다. 절제 훈련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포기에서부터 절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력을 키우게 되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 훈련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집중력, 인내, 절제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한 방향입니다. 내 삶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든 집착들, 내 삶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모든 집착들을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 없기를 바라지도 말고 고통을 인내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추락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력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보존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내 한계를 돌파하는, 내 인생을 점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예상한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인내력입니다. 절제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서 돌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